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여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개포교회에게 교회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분들과 헌신된 교사들을 계획하여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니 오늘날 교회학교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무사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서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또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의 시간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헌신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여름 행사 보고 예배는 단순히 지난 무더운 여름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여름 이후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의 거센 유혹과 시험과 고난 앞에 무엇보다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며 당당한 영적인 선전포고이며 세상을 향한 파송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포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바알과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꿈꾸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여름 교회학교의 뜨거운 열정과 오늘 교회학교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흠양되기를 원하며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9쪽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2019년도) 개포교회학교 여름행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계신 유치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과 그 다음 주 28일 주일 예배까지 4번의 집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어린이가 43명, 교사가 19명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등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같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였고, 교회 2층의 소호 예배실에서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주제 역시 유치부처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했으며, 어린이 92명, 교사 30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고등부 7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하이레저 토블랜드에서 집회를 하였고,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학생이 40명, 교사가 17명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청년부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제는 지저스 팔로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참가 인원은 47명이었습니다. 토탈을 본다면은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학생이 참여한 인원이 222명, 그 다음에 교사가 66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기독교 교육과 교회학교 현황을 볼 때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폐교되고 있고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포교회는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 강습회를 다니고 찬양을 연습하고 기도로 매진한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과 그리고 담당 교역자들,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의 그 결실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도와 그다음 봉사와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학교 행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JEHOVAH
안녕하세요. 4학년 이인영입니다. 7월에 여름성경학교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름성경학교 때 기억에 남는 활동은 수영장에서 한 물놀이였습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놀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에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시고 까마귀를 이용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엘리야를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보호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도 오셔서 제게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제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고 선생님께서도 제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다시 한번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교회 수련회 가기 전에 저와 수련회를 다녀온 후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시 나누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 간증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고 나서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었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나름 고등학교 2학년인 만큼 공부가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주엔 학원이 개강하는 날이 겹쳐 있어서 참석하기 전까지 정말 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가기 싫다고 떼도 써보았습니다.
결국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기도드리기 전까진 그저 수련회에서 자다 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당에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반항적인 저의 모습은 없어지고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 궁금한 점을 종이에 직접 써서 전도사님께 질문하며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난 왜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심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는 않았지만 저를 압박하던 압박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의 삶이 더욱 활력을 가지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분하지 않은 수련회를 만들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이승윤 목사님, 김신원 목사님, 김동환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같이 노력하는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 청년부의 정수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 사람 앞에 서서 간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 간증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것 또한 제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에게 수련회는 매년 찾아오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기보다는 특별한 마음과 생각 없이 당연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목자로 섬기게 되면서 목자니까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어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는 조장까지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부담감과 걱정을 가지고 수련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수련회장에 갔었을 때 첫 마음은 내일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첫 집회 설교에서 최근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여지는 신앙은 공허함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오래 대면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제 현재의 삶을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문제들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기에 저의 주중의 삶이 공허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공허함들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도 잘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는 그날 기도회에서 나의 주중의 삶이 형편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장으로 그룹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부담감이 참 컸지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회사에서 주로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서서히 그 생각에 동화되고 있었는데 나눔을 통해 개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그날의 기도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안일하고 뜨뜻미지근한 목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제가 저의 목원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목자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저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도 제 지식으로 목자의 자리를 감당했던 교만함을 고백하고 목원 한 명 한 명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신앙에 뜨거웠던 감정이 앞섰던 시기가 지나간 후 사회생활 속에서 한없이 식어버린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고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채워가던 목자의 자리 또한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 저의 삶이 완벽히 바뀌진 않지만 집회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깨닫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길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힘이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날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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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할렐루야. 너무 깜찍한 청년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여름 성경학교하고 여름 수련회가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수련을 했지만요. 사실은 이 행사는 온 교회가 다 같이 노력하고 합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사회 나가면은요, 평생학습, 평생교육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문화센터도 다니시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학교가 어린이들의 학교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학교 조직 안에는요, 영아부,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 장년부도 다 교회학교 조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장년부도 성경학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쵸? 만들기 활동도 하고, 풀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언제 우리 장년부도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장년들도 똑같이 정말 집중적으로 좀 말씀도 공부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교육은 어린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고 우리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학생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변화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순서가 좀 복잡했죠? 그렇지만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대표로 나왔지만 사실은요,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또 결단을 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간직하고 이제 앞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이 골짜기는요, 이렇게 깊은 협곡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들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들판. 근데 그곳에는 뼈들이 있었다. 근데 그 뼈들이 심이 많았고 또 심이 말라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래서 주권도 없이 희망과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빈곤함, 그리고 삶의 처절한 모습들, 그런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좀 번역상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질문에 대한 회피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그 뼈들을 향해서, 생명력 없는 흩어져 있는 뼈들, 심이 말라있는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드디어 그 뼈들에게 선포되어지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큰 군대가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이 어디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그리고 장래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집 잃은 과와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과연 누가 마른 뼈들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어쩌면 마른 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하더니 N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몇 가지를 포기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이제 N포 세대는 숫자가 이제 뭘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간증했지만요, 그렇죠? 직장 하루 안 나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줄은. 그만큼 힘겹게 또 직장 생활하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런 억눌리는 스트레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입시에 대한 지옥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간증한 의연 형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방학이 되면은 우리는 방학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방학은 훨씬 더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방학에는 특강이 훨씬 더 많아요. 학교보다요, 학원이 더 빡세요. 학교는 야단을 안 치잖아요. 학교는 잘 야단 안 치고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학원은 왜 이렇게 숙제가 많고, 학원 선생님들은 아직도 야단 많이 치고요, 학교에서는 절대 못 때리는데 학원에서는 때리더라고요. 돈 내고 가는 데인데 맞고 와요. 학교는 공짜인데도 못 때리고. 그만큼 아이들한테는요, 사실은 방학이 더 힘듭니다. 근데 그 학원을 포기하고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성적에 대한 그 중압감 속에 살고 있는
의현 형제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어린이들 똑같습니다. 어린이들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뭐 집에 아이가 몇 명 있는데요. 방과 후에 다니는 학원의 숫자가 수십 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의지라고는 없는 마리오네트예요. 마리오네트 아시죠? 줄 달린 인형. 엄마가 이렇게 조종하면 헬리콥터 맘이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끝나고 나면 10시, 11시까지 학원을 순례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또 숙제를 하셔야 되고 오늘 안에 잠을 잘 수 있으면 행복한 그런 어린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중압감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옛날에는 쥐뿔도 없으면서 다 대통령 된다 그러고 다 장군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꿈이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마른 뼈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들을 향해서 명령을 대언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났듯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대언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서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선포를 받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대언자이실 것이고, 또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유치부, 중고등부, 또 초등부, 청년부,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부서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각 부서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또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또 각 분반으로 들어가자면 이곳에 앉아있는 그 까만 옷 파란 옷 있죠? 한번 보세요. 이 까만 옷 파란 옷. 네, 중고등부는 돈이 없어서 티셔츠를 못 맞췄대요. 근데 어쨌든 교사들 있죠? 이 교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른 뼈는 많은데 대언할 자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아마 내년에 한번 중고등부 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권유하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실 분보다는 좌우로 끄덕이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의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자로 세우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부장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대언할 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른 뼈를 향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덧입혀지면 어떤 마른 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살이 붙고 살아 역사하여 큰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 집중 교육기관인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많이 듣지 못했던 말씀 더 많이 듣고, 평소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친구들 밤에 불 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덧입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초등학생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본인이 죄인인 거 알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던 학생이 수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고요.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루틴했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첫사랑과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살아있는 마른 뼈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포교회가 에스겔이 본 황폐한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로 마른 뼈가 생명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 1년 동안 써먹어요. 예? 사실은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이것을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쯤 잘 예배 드리고 있나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 뜨겁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우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